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이 하나가 성경을 무척 갖고 싶었어요. 근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살 수가 없었고 또 옛날에는 책도 좀 비쌌습니다. 그래 아이 입장에서는 그 성경을 갖기란 사실은 불가능했죠. 그래도 너무 성경이 갖고 싶어서 선생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내가 돈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저에게 성경을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은 네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예, 얼마 있습니다. 그걸 나한테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나에게 꼭 갚아야 된다. 이러고 $2.75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하나 사줬습니다. 이 아이가 그 성경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성경을 그때부터 막 읽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그런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졌고 공무원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 이름이 존 워런 메이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성공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붙들려져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자로 성공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지만은 이 메시아 오실 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붙들었죠.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놓쳐가고 어려움을 당했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걸 놓쳐버려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내가 좀 존경할 만한 선생님. 그래서 늘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부를 때에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유대인들의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불렀지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그 고백한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자기는 나중에 자살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3년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리스도 모르니까 결국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인데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인데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인데 이걸 하나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깊이 알게 하신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요 비밀을 놓쳐가지고 안타깝게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정말 마음을 담고 올인해야 되겠고, 여기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이 확실한 언약을 잡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렘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겨두신 사람, 렘넌트. 그래서 성경 속에 요 세 단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렘넌트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렘넌트의 남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오늘 렘넌트가 앞으로 영적 서밋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 살릴 거니까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그 렘넌트를 세 가지를 좀 준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요. 그 전에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7명의 렘넌트 중에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몇 명만 이야기합시다. 먼저 우리는 요셉입니다. 최고의 어려움 속에 들어갔지만은 이 요셉은 사실은 그 시대를 살렸고 애굽을 살렸잖아요. 요셉은 사실은 살리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확실하게 살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요셉 뒤에는 늘 기도의 배경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뒤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두고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거죠.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요셉과 늘 포럼하면서 요셉이 이야기한 그 말을 마음에 딱 새기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요셉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렘넌트, 이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 쓰임받은 배후에는 누군가가 배경이 되어졌다. 우리는 렘넌트도 세워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배경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어린 모세에게 뭔가를 심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게벳.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 요게벳이 그 아이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심어 넣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나중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성경을 쓸 정도로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게벳이 없으면 아마 모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요게벳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그러면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신 일도 있겠지만은 그 뒤에 배경되는 그 부모나 스승님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아예 성전에서 자랐는데 이 성전에 자라기 전에 엄마가 늘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한나가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언약의 비밀을 심어줬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쟁이 거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쓰셨지만은 이런 뒤에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헌신한 결과로 이런 중요한 렘넌트들이 세워졌거나, 렘넌트 혼자 어떻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막 이렇게 해서 최고의 사람으로 세워졌죠. 한 명만 더 이야기합시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선생님으로 삼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 언약 전달받은 사무엘 다윗은 최고의 왕이 돼가지고 그 시대를 완전히 싹 장악해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왕이 됐다 아닙니까? 여기에 아버지 이새가 늘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왕으로 비록 어렸을 때부터 저 목동으로 들판에 가 있었지만은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뭔가가 다른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렘넌트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결국은 시대가 살았구나. 근데 이 사람들 어느 날 혼자 누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런 뒤에 아주 귀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배경의 사람들 때문에 어느 날 렘넌트들이 이렇게 세워졌구나. 그러면은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 이 시대.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엘리야 시대 이야기하면서 그 바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왔잖아.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렘넌트로서 삶을 살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기준에서 나도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지 못한다라면은 이런 렘넌트를 세우는 배경이 되어져야 되겠다. 왜?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되겠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렘넌트를 앞으로 최고의 서밋으로 세워질 거니까 이 최고의 서밋으로 세워질 렘넌트를 좀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켜가지고 영적 서밋의 이 세 가지 준비 여러분들이 알고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느 아파트 현관문에 그 불자답게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어요. 우리 거루트기 교회 조그마한 멘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글자로 그 불자답게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야, 불자답게. 그 자기들은 불교 신자니까 불교 신자다운 그런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 신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렘넌트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자, 제일 먼저 오늘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는 렘넌트를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도록 만들어주자. 서밋 타임을 분명히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이분들이, 배경이 된 이분들이 다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걸 저들에게 전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전달받았고, 그래가지고 이 서밋 타임을 계속 가진 거죠. 그 중에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자기는 기도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가 그만큼 뭔가 보여줬다. 보여주니까 사무엘이 그대로 딱 따라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 시대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렘넌트를 영적 서밋 타임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우자. 근데 봐야 하지. 뭔가 모델을 봐야지 따라할 건데 모델이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뒤에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지? 라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모델로서 보여주셔야 돼요.
멘토로서 알려줘야 됩니다. 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스승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터 뭐 하셔야 되느냐? 영적 서밋타임을 우리가 갖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갖추길 바라고. 자, 김홍조 장로님이란 분이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집에 아들 책상 앞에 또 가보니까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이 지금 고등학생이 자기 책상 앞에다가 대통령 김영삼, 아들이 뭔가 될 줄은 알았겠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구나. 아버지 뭐합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계속 영적인 스밋타임을 가지니까 아들도 계속 기도해가지고 어느 날 최고의 스밋 되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졌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스밋타임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을 신에 살리는 중요한 사람으로 쓰신답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마시다 영적 스밋타임을 가지자. 자, 여러분들이 앞에 7명의 렘넌트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7명의 렘넌트를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셔야 돼요. 왜 앞선 목사님이 계속 7명의 렘넌트만 이야기하는,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7명의 렘넌트만 이야기하느냐? 선명하게 이 사람들을 다해서 딱 붙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막 이것저것 많이 붙잡지 말고 우리는 뭐 늘 했던 이야기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걸 지금 제대로 들어가야지만이 렘넌트들이 세워집니다. 아무리 들어도 뭐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돼요. 7명의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타임을 제대로 딱 가졌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렇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뭔가 소통이 되어졌어요. 아버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꿈에 하나님이 뭔가 이런 걸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이 꿈이 도대체 뭘까요?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압니다. 아들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야. 내가 너 그 꿈 꼭 기억하고 내가 기도할게. 창세기 37장 11절. 그러니까 아들은 그 꿈을 평생 기억하고 아버지도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아들이 잊어버렸다 했을 때 아버지는 마음에 뭔가 달랐을 겁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내 아들이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없어진 것 같지만은 언약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야곱은 낙심하지 않았죠. 영적 서밋타임. 요괴벳을 통하여서 언약을 전달받은 모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영적 서밋타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예 이 모세를 쓰시려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언약 말씀 딱 붙잡고 힘을 얻어가고 딱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봤어요. 왜? 하나님을 보고 난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눈을 가릴 정도로 그만큼 영적으로 충만했다. 우리가 7명의 렘넌트 다 이야기하면 끝도 없지만은 이 7명의 렘넌트는 다 먼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서밋타임을 가졌다. 사무엘 그 언약궤 옆에서 엄마의 품을 떠난 어린 아이가 그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엘리 집안 이렇게 할 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붙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서밋타임 가지니까 최고의 영적 서밋 돼가지고 시대를 살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이 시간을 가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 모델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그 다음에 초대교회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이 사람들이 뭘 가졌느냐? 영적 서밋타임을 계속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본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이 기도가 엄청난 깊은 속,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걸 모를 정도로 저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는 거죠.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가 몸 밖에 있는가 그걸 모를 정도로 맞다 기도 속 영적 서밋타임. 바울은요, 틈만 나면은 뭡니까? 내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이러면서 계속 뭡니까? 서밋타임을 가지는 거죠. 유대인들의 특징이겠지만은 이 기도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7명의 렘넌트도 이랬고 초대교회도 바울도 이랬는데, 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메시지를 들었다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놓고 우리가 과연 영적 서밋타임을 내가 정말 한 주 있으면서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느냐? 저는 밤중 시간보다는 새벽 시간이 좋더라고요. 왜요? 새벽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어쨌든 바라보려고 영적 서밋타임을 가지려고 새벽 시간을 계속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보통 4시 깨어나면은 그냥 바로 준비해서 교회로 오죠. 이래가지고 한 6시 반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성경도 읽고 또 카톡 보낼 것도 보내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목사가 이런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죠. 사역자가 이런 시간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이 없으면 세상 나가면은 판판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런 시간이 있다, 세상 나가면은 당당하게 승리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현장 나가면 계속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무너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아니면은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오늘 어떤 할머니가 절에 가는 옷을 입고 절에 가요. 아니 뭐 명절인데 뭐 때문에 절에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일 가는 날인데 오늘 그냥 간다면서.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절에 해림사라고 갑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 저분 저 걸음을 멈춰주시고 저 절로 가는 걸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냥 속으로 그냥 기도했어요. 할머니가 굉장히 좋은데 막 꾸며가지고 절로 가서 뭔가 절을 하겠죠.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서밋타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어주세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저렇게 하시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그치요,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의 집안에 목회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의 집안에 선생님이 많이 나와요. 군인 집안에 군인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목회 안에 자녀들이 막 힘들어갖고 아빠 힘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느 날 보면은 목회자가 돼 있다. 아버지가 군인으로서 나 절대로 아버지 안 갈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군인이 돼 있다. 왜요? 봤다니까. 아버지를 보고 뭔가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타임에 시간을 가져서
우리 렘넌트들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 영적 서밋이 타임을 가졌다면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자세, 서밋의 자세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 주보에 보면은 성경 구절을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경 구절 적어놓은 거 여러분들이 쫙 보면서 거기서 딱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그 중에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자꾸 이상하게 막 판단을, 오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셉이 지금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곤 하다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곡식 팔아달라 그래요. 자, 우리가 지극히 선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지. 그리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 이 형들 감히 나를, 이러면서 선한 생각 아닌 악한 생각이 품어졌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은 상식 이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생각,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나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지극히 그냥 상식적인 생각. 근데 뭐 요셉은 달랐잖아. 상식 이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하여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 나를 전 세계 살려라고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보냈구나. 지극히 선한 생각을 했잖아.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자세.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 여기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잘됐다, 에이 까불지만은 이러면서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복음 전한 그걸 우리가 복음 전하자, 착한 뜻으로. 우리가요 뭐 해야 되느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세입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 당하고 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착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속에서 인도받는 사람이 지극히 선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스밋의 자세를 갖출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낮아지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면 우리 역시도 최고의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 그리고 바울은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2장 25절에서 30절. 여기 보면은 에바브라 디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가 그 감옥 안에까지 가가지고 최고로 많으냐,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그 선생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우리가 서밋이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 우리가 자세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쟁이들이 틀렸다, 예수쟁이들 입만 나불나불하고 이건 아니다, 아니잖아요. 서밋이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데 어떤 자세?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님 있는 렘넌트는 다르구나,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서밋의 그릇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분명히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담긴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그릇에는 작게 담길 수밖에 없고 큰 그릇에는 크게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키워줘라. 아까 워너메이커를 이야기했는데 워너메이커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매점에 점원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물건을 팔고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종업원 입장에서는 돈 많이 받으면 남는 거 자기 호주머니 열 수 있잖아. 호주머니 열고 나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사람이 누구에게 내가 물건을 팔았고 이 남은 돈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 끝까지 전달해 줬단 말입니다. 그걸 주인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쟤한테는 내가 저걸 맡기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게를 맡기고 승승장구해갖고 백화점 왕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그릇과 자세, 이 부분은 렘넌트답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사에 가는 교회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시대 살릴 서밋이 될 건데 정확하게 서밋 타임을 갖추도록 만들고 서밋 자세를 갖추도록 만들고 그릇을 갖추도록 만들자. 그 중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내가 모든 것 배설물 내긴다. 그리스도 최고 지식. 최고 지식을 가지고 난 뒤에는 다른 것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최고로 알아라.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밋의 그릇,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인데 그릇이 중요하고 내가 천국 갈 백성인데 이 땅에 뭐 자꾸 연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현주소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면은 되잖아요. 그래 내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딱 붙잡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자. 제가 종종 우리 재정 보시는 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좀 이야기를 하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되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어. 이런 어떤 그릇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영적 서비스로 세워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요 이 시대는 자꾸 영적인 문제가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 문제 시대죠. 육신 문제도 뿐만 아니라 지금 우한 폐렴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시대가 왔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 재앙 시대로 지금 완전히 와버렸어요. 어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적 서밋이 딱 돼가지고 이 문제 만난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 구절 두 개를 붙잡고 마치십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뭐라고 하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을 붙잡 하나님 우리를 어느 날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우리는 뭐 해드리냐? 빌립보서 2장 16절에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인데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놓을 수 있는,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요 렘넌트 이렇게 세우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요 렘넌트 배경돼 가지고 확실하게 이 시대 살릴 중요한 렘넌트 세우다 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타임 갖추도록 만들고, 영적 자세 갖추도록 만들고, 서밋으로 그릇 딱 갖추도록 만들었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 문제 만난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최고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